참 신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s 17 through 24.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장학금 수여식 때문에 테일러 패밀리가 오셔서 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영어 반, 한글 반으로 설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잠깐 이분들께 그냥 설교 제목에 대한 의미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preach about the life of Christ-like being, the life of Christ-like living, but I use the title more like challengeable spiritual plastic surgery. So hopefully the Holy Spirit will help you, guide you to hear, even though it's different language, but hear the spiritual language and get the message. And there are a lot of prayer warriors who will keep on praying for you, especially Faith Taylor. God bless you. 요즘은 특히 한국은 그렇죠. 한국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젊은 여성들 중에 성형수술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물론 이것도 과장이지만 그 정도로 작고 큰 성형수술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즉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한 쌍꺼풀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로 코를 높이거나 턱을 깎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외모를 고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또 특히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나 취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들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러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간 상황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에 환자로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로 하실 분들 안 계실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영화배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달라고 하든지 적어도 어디 한 군데는 꼭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은 교통사고로 심하게 얼굴이 망가지거나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보다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 불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만족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코가 높아졌는데 본인의 눈에는 별로 높아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뻐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이 수술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죠. 자,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이 더 예뻐졌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적어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도 변하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 그래야만 좀 사람 변했다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외모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만족감은 생겼을지 몰라도 겉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변한 것,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몸이나 얼굴의 일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과정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영적 성형수술이라고 부르고 설교 제목도 그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형수술을 받을 때도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인 이 영적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 받아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낫거나 괜찮은 삶 사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들라든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뭘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아니, 적어도 어디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봐야 할 것이 바로 그 버려야 할 것, 영적 수술이 필요한 그것입니다. 옛사람의 방탕한 모습. 오늘 본문은 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인고 하니 그저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삶에서 빠져있던 그 부분이 채워진 거예요. 뻥 뚫렸던 공간이 채워진 거라고요. 고로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허한, 공허한,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삶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믿는 근거잖아요. 고로 회개와 죄 용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다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 회개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단 신분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 있던 나쁜 습관이나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들이 믿는 순간에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22절이 있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던 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옛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가치관,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옛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은 17절에서는 허망하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18절에서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그 고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옛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허망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19절이었죠.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느끼는 이 감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탕과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비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빛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도 그걸 막고 어둡게 하면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손과 발의 행동도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만 봐도요, 정말 사람의 욕심, 그 비뚤어진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끝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보죠, 항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만, 즉 불신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터져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 교회 무슨 뭐래더라 하죠.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일 텐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정말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이 이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즉 누구도 옛 사람이 사는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나 그 믿음 있는데 뭐 어떻게 사냐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죠. 여러분, 새 사람의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고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순종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신분이 되었어도 계속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옛사람의 삶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성결한 모습.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이었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우리가 아까 봤던 옛 사람처럼 마음이 허망하거나 완고 고집불통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 닫혀 있으므로 그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흑암, 그 어두움에 빠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옛 사람이죠. 새 사람은요,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그림 중에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밖에는 이제 문 손잡이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또 어떤 묵상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영접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는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렇다는 묵상글을 보고 더 공감이 갔어요. 우리의 의지도 결단과 그에 맞는 행동의 때도 기다려주시는 참 인자하신 분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나 방식, 방법,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2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기서 두 가지 동사, 듣는다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일단 듣는 것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일단 이 듣는 것은요, 마치 사막에서 큰 대수로 공사를 벌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래부터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공사와도 같다는 거예요. 즉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대수로 공사를 마치고 통하고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물만 끌어오면 뭐합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 물 마시려면 정수도 해야겠죠. 물을 사용해서 농사도 짓고 사막을 옥토로 가꾸는 일을 해 나가야겠죠. 즉 물을 끌어온 목적은 우리도 물이 있다라고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 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즉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면 뭐 하겠어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그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100% 예수님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나아갈 수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죠. 그처럼 우리도 그리로 달려가는 인생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는요 100%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그때 네 아주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별일 없었어요 라고 하시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닮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무슨 컴퓨터나 복제품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생각을 닮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이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거 참 추상적인 표현들인데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가 주라고 하셨죠.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실제로 다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죽어주시기까지 했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지금 구원받았다고 아까 아멘 큰 소리로 나왔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안 도와요. 내가 돈에 좀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돈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도 안 도와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당장 벌이 내리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아직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너 왜 그렇게 안 사냐? 너 내가 왜 말한 대로 안 살아? 그렇게 하려면 너 필요 없어. 이놈 당장 와. 하고 그냥 이 땅에서 확 낚아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즉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 받고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즉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아무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거 없이 받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헬스장, 짐에 가셔서 근육 운동을 하실 때
이거를 바디 빌딩이라고 하지 바디 메이킹이라고는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없는 근육을, 하나도 없는 근육을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혹은 약해진 근육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근육 운동이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 감사하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통한 새 삶을 점점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명령을 세 가지로 참 잘 요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22절이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계속 벗겨내서 버려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그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이 못된 옷, 쓸모없는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참 짧고 굵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마음의 영, 개역 한글은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태도를 바꾼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 번역들 중에 CEB라고 하는 현대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새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의 태도, 즉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게,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죠. 결국 성령님 믿고 붙들 그분 앞에 가서 그냥,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앞에 가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 사람은요, 앞으로 노력하면은 미래형으로 너희가 받게 되는, 입게 되는 새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십시오. 이미 지으심을 이미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의 출생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도 자기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슨 거듭이 납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인도하시, 그분의 이끌어 주심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도 이제는 새 사람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동화책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 말고 거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소년을 발견해요. 근데 거지입니다. 이 소년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은 이야기예요. 그 거지 아이가 왕자가 되어서 왕궁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왕궁은 참 의리하고 삐까번쩍하고 무엇보다 화려한 방 안에서
화려한 옷을 매일 갈아입고 진수성찬 음식을 대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각은 여전히 거지예요. 그래서 왕의 하인이 와서 왕자님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아이고 나으리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거지였던 자기를 왕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왕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거지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속히 하루속히 왕자급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인 왕이 원하는 것이고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아니, 왕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물건이나 옷이,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옛날 신분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프시겠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요, 우리가 그분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까지도 감수하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얼굴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새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성경이 워낙 말씀하시는, 그게 성경 말씀의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그 다 설명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하나님을 이루시듯이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은요, 즉각적이거나 자동이지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예를 들면서 표대를 향해 평생을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표대까지 어떤 분은 조금 남았고 어떤 분은 좀 길게 남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과정,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자로서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되어가는데 너무나 큰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절대로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따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연습해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지요. 특히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됨을 연습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은 그래도 피부치라서 어찌어찌 하다가 봐주기도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남일이 아닌 게 교회도 영적 가족이거든요. 고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싫어도 함께 부대끼며 서로 용납하는 법 배우는 곳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요,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아니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되 무엇보다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